오늘은 매우 번창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있을까요? 끝이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끝이 없지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그죠? 저라고 뭐 별 다르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나는 목사기 때문에, 나는 장로기 때문에, 나는 권사기 때문에, 나는 집사기 때문에 다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똑같습니다. 그죠?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러고 뭐 교회 직분자들 그러고 어떻습니까? 돈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여자 문제가 생기고 남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실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사람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왜 끝이 없을까요? 왜 욕심이 그렇게 많을까요? 조금만 더 있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내가 조금만 더 여유가 있으면 좋을 텐데, 괜찮을 텐데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욕심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주님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그죠?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 물어보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욕심이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저 양반이 지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핑계로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 그러나 진실을 떼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고 있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욕심과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잘 구분하면서 내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또 권력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더 큰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10억 있는 사람은 20억 가지기를 원하고 100억 있는 사람은 200억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와 똑같은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어떻습니까? 육체가 연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노쇠화되기 때문에 질병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건강에 대한 욕심이 참 많습니다. 옛날 같으면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렇게 아마 살아가시는 분들이 전부가 아니지만 대부분 많은 어르신들이 어떻습니까? 평생을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수고해서 번 돈을 누구에게 다 줍니까? 아마 병원에 제일 많이 갖다 주실 거예요. 그죠? 왜요? 건강을 위해서. 다 그렇게들 사실 거예요. 건강을 조금 더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이들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학업을 배우지 못했고 또 좋은 것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식만큼은, 그죠? 내가 못 배웠으니까 더 배워야 되고 내가 못 가졌으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으니까 우리 자식들은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참 많은 욕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 욕심에 정말 허덕이며 더 힘들게, 그죠? 나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 내게 많이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우리가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가족과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내가 이제 고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더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서 복 주시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14년 동안 내가 내게 수고한 것이 있고 이제부터는 품삯을 정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원하는 품삯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라반은 서로가 이렇게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야곱에게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는 그 장면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섬겼는지 아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아십니다. 25절에서 30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라헬이 이제 요셉을 낳을 때,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아마 요셉을 낳을 때 그때쯤이 낳은 때가 아마 야곱이 그 라반에게서 일한 지 한 14년쯤 되었을 때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결혼하고 첫째 아들부터 쭉 낳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계산해 보니까 아마 14년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집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외삼촌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얻은 것, 내가 14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며 얻은 내 소유, 그죠? 자기의 소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내와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얻은 나의 소유물인, 소유물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소유인 이 아내들, 그리고 내 자식들, 이제 나와 함께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삼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외삼촌을 열심히 섬겼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리고 정말 죽기 살기로 그렇게 14년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내가 이제 외삼촌을 떠나서 돌아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보면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 자기의 삶을 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말이 좋아서 외삼촌의 조카로서 그 집에서 14년간 일했지만 실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노예와 같이 산 겁니다. 그냥 품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14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죠? 가족과 함께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나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갈 곳은 이제 가나안,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 그곳으로 내가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가졌을까요? 14년이 지난 지금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라반이 너무 부정직하고 또 잔인하였다는 겁니다. 그 성격이 표리부동해서 정말 그 사람을 맞추기가 어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14년을 겪어보니까 이 사람과는 정말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외삼촌과 같이 지낼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지금쯤이면 14년이 지났기 때문에 형 에서의 마음이 아마 이제는 진정되었을 것이다. 그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고 장자의 그 모든 그런 고난을 다 빼앗긴 에서가 이제 14년 강산이 변하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아마 이 긴 시간 동안 이제 형의 마음이 진정되었을 것이다. 나를 이해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지금까지 라반의 밑에서 14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까지 보내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늘 가나안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땅, 그 땅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의무의 시간, 그렇잖아요. 처음 7년, 그리고 다시 7년이라는 시간, 자기가 품꾼으로서 그것을 해야 될 시간이 꽉 찼기 때문에 이제는 당연히 내가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칼빈이 해석한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그렇잖아요. 라반과 함께 살 수 없다. 형의 마음이 이제 누구로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곱은 라반에게 요구를 합니다. 지금까지 외삼촌이 살아온 시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삼촌의 이 풍성함이, 이 부자로 살아가는 지금 시간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가 처음 외삼촌 집에 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정말 어떻습니까? 소유가 적었습니다. 남이 봐도 내가 봐도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내가 열심히 외삼촌을 섬겼는지 경제적으로 정말 좋아졌고, 그죠? 사람들이 볼 때도 부자가 된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정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돌아가도 되지 않겠느냐? 해야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기에 외삼촌이 내가 가져가야 될 아내, 자식들을 나와 함께 돌려보내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 때문에 내가 복받은 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표준 세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점을 쳐보니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은 것이 맞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라반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내게 복 주셨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준 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분명히 라반은 알았을 겁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어떻습니까? 야곱과 함께 지낸 시간보다 혼자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살림을 꾸리고 경제 활동을 한 시간이 더 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삶을 살면서 노력하고 일하고 힘을 다해 보았지만 지금같이 풍성함을 누려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땀 흘리고 애써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소유가 적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정말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보고는
역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가 다시 한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 같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있다면, 그죠? 예전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은혜들을 받고 있다면 내가 이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회사를 운영한 때에 이 정말 일 잘하는 한 직원으로 인해서, 명석한 직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연 매출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해고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붙잡아 두려고 최고의 대우를 해주게 될 것입니다. 자, 바로 라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려봤던 이 라반도 하나님의 사람, 이 야곱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야곱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한 가지의 제시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품삯을 정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회의 이치고 경제 논리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잡아두면서 내가 이 풍요로운 삶을 더 영위하기를 원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 인간의 마음이 그 속에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외삼촌이 자기에게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습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을 섬겼고 당신의 양을 쳤는지 당신은 잘 아십니다. 이 14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정말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그럴 거예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배고프면 굶고, 바람 불면 바람을 맞고, 이리와 늑대가 달려들면 그것을 맨몸으로 달려들어서 맞고, 그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성실히 일했는지 하나도 속이지 않고 그렇게 성실히 일했는지 외삼촌이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러게 나는 외삼촌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만 나에게 들어주신다면, 이것만 내게 있기를 원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야곱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나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곱은 어떻게 보면 불평하고 불만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얘기만을 통해서 보면 불평도 없었고 한탄하지도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습니까? 정말 원망하고 싶은데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삶을 게으르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웠는데 그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게으르게 나태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러기 이 야곱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리고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외삼촌과 그 가족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삶의 자리,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중에 할 말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또 내게 속해져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일하고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일한 것, 내가 최선을 다한 것,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내 말을 듣는 그 사람들이, 그렇죠? 내 말을 인정할 만한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적용하셔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가 정말 열심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내게 주시는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인지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하시는지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내 품삯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31절에서 36절에 말씀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언제 집을 세울 수 있습니까? 나는 14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게 남은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질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집을 세울 수 있느냐? 내가 무엇을 차지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다시 품삯을 정하자. 오늘 품삯을 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품삯을 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일할 때 한 달에 얼마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이것만 외삼촌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 얘기가 뭡니까? 양 중에서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염소 중에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것을 구별해서 앞으로 이것이 내 소유가 되도록, 그죠? 내 품삯이 되도록 외삼촌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아롱지고 점 있고 이렇게 한 것들이 태어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노동자가 구하는 그러한 정당한 품삯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시대 상에 따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목자들이 양을 돌보거나 염소를 돌볼 때에 자기가 돌보는 그 숫자에, 그러니까 내가 돌보고 있는 양의 그 무리의 한 20% 정도, 그러니까 100마리면 한 20마리 정도, 그 정도가 어떻습니까? 이 목자가 받을 그 품삯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이 나올 확률은 어떻습니까? 10분의 2가 나올 확률이 있겠습니까? 더 희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0마리 중에 20마리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야곱이 이렇게 그 시대의 품꾼들이 받는 품삯보다 더 희박한 것을 외삼촌에게 제시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라반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앞에서 칼빈이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부정직하고 표리부동하고 그리고 잔인한 성격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칼빈이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길을 떠날 때 어떻습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소유를 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살아났습니까? 라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젯밤 꿈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야곱을 해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라반에게 직접 그렇게 꿈속에 찾아가셔서 현몽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렇듯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기에 이 야곱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받는 만큼을 얘기했다면 아마 이 라반은 쉽게 허락해 주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어떤 조율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마 라반은 취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당시의 관례보다 더 낮은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라반이 생각해봐도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이 나올 확률이 아주 희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쉽게 그 조약에 합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도 수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약을 제시하고 그 계약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이 왜 이렇게 불리한 계약을 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이, 이제 야곱이 어떤 성격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는 형을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했던 사람인데 시간이 십몇 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성격이 쉽게 바뀌겠습니까? 쉽게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야곱이 그렇게 했느냐? 창세기 31장에 그 얘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31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복을 주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야곱이 제시하는 조건입니다. 그죠? 그 무리 가운데 그러한 것들,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것들, 그것들을 내가 내게 주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꿈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자기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것을 라반에게 계약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렇죠? 세상에서는 아마 그건 잘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야곱은 분명하게 그렇게 자기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을 속이고 또 속일 라반을 믿고 그 라반을 의지한 게 아닙니다. 라반을 내가 꼭 붙잡으면 정말 라반을 통해서 내게 무언가 큰 것을 얻겠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라반도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이 해석되어지도록,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두 사람은 서로 결의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라반은 또 야곱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품삯으로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양떼와 염소떼에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유전적으로 그러한 양과 염소가 있어야만 유전적으로 그런 것이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깨끗하고, 그죠? 완벽하다는 표현을 쓰긴 좀 그렇지만 완벽한 양과 염소가 있는데 검은 것 하나 없고 점 있는 것 하나 없는 이 염소와 양이 그런 것을 놓을 만한 유전적인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는 겁니다. 이것을 라반은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다 골라냅니다. 그리고는 야곱과 3일 길이 떨어지는, 어떻게든지 야곱의 소유가 생겨나지 않게 하려는 그 철저하게 준비하는 이 라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계약하고 뒤로 돌아서서는 자기가 원하는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이 라반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앞에서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돌아서서는 이 라반과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앞에서는 형한테 잘해주고는 돌아서서는 자기의 것을 취하는 그러한 인생을 야곱도 살았습니다. 정말 다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돌아서서는 자신의 실리를 취하는 참 이렇게 악하고 나쁜 사람의 모습을 혹시 나는 갖고 있지는 않는지. 그죠? 내가 있는 직장에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이런 이중적인 삶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는 아닌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은 주지 않는, 그리고 앞으로는 야곱에게 주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이 라반, 그죠? 이 라반을 보지만 그래도 야곱은 끝까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악한 자와의 만남과 또 그 만남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에 나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 욕심으로 똑같이 행동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는 세상의 방법과 다른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 그것을 구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의 것이 아닌, 그죠? 세상의 것과는 다른 것을 내가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세상 것과 다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무엇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해주셨습니다. 37절에서 43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속임 또 거짓된 행동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꾀를 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야곱도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들 정말 유전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능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99%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엄청난 꾀를 냅니다. 자기 딴에는 야, 이 엄청나다. 이거면 충분히 된다. 아마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도 아마 그런 방법들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만 아는 방법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통용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아마 야곱도 행동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31장에 나왔던 말씀같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그렇게 약속한 것들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게 줄 수 없지만 외삼촌 라반은 너에게 그것을 줄 수 없지만 나는 이것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야곱이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야곱에게 그 삶의 보상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았음에도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얻기로 위해서는,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꼭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나뭇가지를 벗기고, 그죠? 별수를 다 쓰면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유전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유전자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그 유전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유전자적인 문제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보실 때에, 야곱을 보실 때 참 안타까우실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지금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발버둥을 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나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네요. 오늘 이 야곱을 보는 하나님은 참 마음이 안타까울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해 주셨는데 내 소유가 넉넉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정말 내가 이렇게 나뭇가지를 깎고 그 껍질을 벗기고 그저 물 먹일 때마다 열심히 그렇게 만들어 흔들어대고 그랬던 정말 그 어떤 것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세상의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씁니다. 그 속에 여전히 욕심과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에 끌려서 그 탐심에 끌려서 행동하고 멈추지 않는 그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런 야곱을 왜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하셨습니까? 왜 번성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듯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속의 역사의 흐름이, 구속의 계보가 이 야곱을 통하여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야곱을 흘러가면서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겠지만 이 야곱이란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면서 구속사의 계보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에게 약속을 선포해 주셨잖아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계보를 세워가기 위해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겁니다. 야곱만 보면 그냥 그 사람만 놓고 보면 축복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이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번성하게 하시는 것은 약속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야곱과 또 약속을 세우신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결실이 야곱을 통하여서 보여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번성함은 어떤 번성함입니까? 그가 이렇게 물질로 풍성해졌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번창함은 영이 번창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번성하고, 그리고 따라가는 육체도 그에게서 번성함을 얻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번성함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야곱의 번성함은 어떤 번성함입니까? 그는 그냥 육체의 번성함입니다. 이 땅의 번성함만을 그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가 바뀌게 됩니다. 육체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영의 번성함을 더 요구하고 찾아가는 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시간이 곧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실 텐데, 내가 어떻게 번창하여 살기를 원하십니까? 욥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욥도 엄청난 번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 가실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서 번성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말씀과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라반과 같이 이렇게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내가 어떻게 잘 속여야, 그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것을 잘 빼앗아야 내가 더 잘 되고 잘 살고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세상입니다. 약육강식의 그 세상이잖아요. 약한 자는 무너지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이 번성하여서,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번창하여서 하나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말씀과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죠? 내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며 그렇게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번성함 또는 나의 풍요로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들을 사용해 왔습니까? 내가 번성하고 내가 풍요롭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들을 사용해 왔습니까? 그 방법들 혹시 속고 속이는 방법들은 아니었습니까? 그것으로 내가 풍성함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것에서 일어나서 그 길을 버리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예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번성함을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든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번성함, 이 번성함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번성함을 누려야 될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에 붙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번성함을 누려야 될지를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 안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았는지 아버지 아시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알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의 약속을 함께 붙잡고, 그죠? 구속사의 계보가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고 그들이 구속사의 계보로 세워지고 또 그 자녀들이 구속사의 계보로 세워져가는 그런 복된 삶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속고 속이며 어떻게든 내가 더 취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짓밟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은 아버지의 약속의 복이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의 영이 번성하게 하시고 또 나의 영혼이 번성함을 통하여서 나의 육도 번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구속의 계보를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